여러분, 왜 우리는 때때로 옳다고 느껴지는 일이 나중에는 후회로 남는지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겉보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였던 선택이 어느 순간 우리를 곤란하게 만들고 분명히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던 일이 오히려 우리를 지치게 만드는 경험 말입니다. 그 순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요. 하나님은 우리가 단순히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것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영적인 눈을 주셔서 보이지 않는 것까지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셨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분별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단순히 좋고 나쁨을 구별하는 능력이 아닙니다. 분별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초자연적인 렌즈입니다. 이 렌즈를 통해 우리는 진실과 거짓을, 하나님의 뜻과 그렇지 않은 것을, 목적과 방해물을 구분할 수 있게 됩니다. 잠언 3장 5절에서는 우리에게 마음을 다해 주님을 신뢰하고 우리 자신의 이해에 의지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분별의 출발점입니다. 우리의 머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에 의존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수많은 목소리로 가득합니다. 모두가 자신의 진리를 외치고 자신의 방법이 최선이라고 주장합니다. 소셜 미디어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정보를 쏟아붓고 주변 사람들은 각자의 조언을 건넵니다. 그런데 모든 목소리가 다 옳을 수는 없습니다. 모든 문이 다 하나님께서 여신 것은 아닙니다. 모든 웃는 얼굴이 다 선한 의도를 가진 것도 아닙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은 우리에게 영들을 분별하여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시험해 보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선택이 아니라 명령입니다. 저는 오랫동안 생각해 왔습니다. 왜 어떤 신자들은 같은 상황에서도 올바른 선택을 하는 반면 다른 이들은 계속해서 잘못된 길로 빠져드는 것일까요? 그 차이는 지능이나 경험의 차이가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분별력의 차이입니다. 분별력이 있는 사람은 겉모습에 속지 않습니다. 그들은 상황의 표면 아래에 무엇이 있는지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영적인 위함을 미리 감지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분명하게 인식합니다. 여러분, 분별은 우리의 자연스러운 능력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인간의 이해력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의 지성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논리는 우리를 결정으로 이끌 수 있으며 경험은 관점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도 영적인 영역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드러낼 수는 없습니다. 분별은 정확히 인간의 이성이 무너지는 지점에서 시작됩니다. 우리의 세상적 이해가 무력함을 인정할 때 하나님의 영이 앞으로 나서서 초자연적인 통찰력을 주십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은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의 일들을 받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영적으로만 분별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진리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똑똑하고 경험이 있어도 영적인 것들은 영적인 방법으로만 이해될 수 있습니다. 존 스토트는 그의 저서에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성령의 조명 없이는 성경을 읽어도 단순한 종교 문서로만 보일 뿐이며 영적 통찰 없이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없다고 말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어떤 기회가 겉으로 보기에는 완벽해 보이는데 마음 깊은 곳에서는 뭔가 잘못되었다는 느낌을 받은 적입니다. 또는 어떤 사람과의 관계가 논리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도 당신의 영혼을 소진시키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은 적이 있나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분별력을 훈련시키시는 방식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영이 위험을 감지하도록 허락하십니다. 당신의 마음이 완전히 이해하기도 전에 말입니다. 분별은 지성에서 태어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겸손에서 태어납니다. 우리가 삶을 우리의 감정으로 해석하는 것을 멈추고 우리의 결정을 하나님의 지혜에 내맡기기 시작할 때 시작됩니다. 우리의 세상적 이해가 불충분하다는 것을 인정할 때 하나님은 천국의 차원의 지각을 열어 주십니다. 그분은 말 뒤에 숨어있는 공기를 성격 뒤에 감춰진 영적인 영향력을 축복으로 위장된 위함을 드러내십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 계신 진리와 거짓의 내면 심판자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성령이 그들을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의 이 약속은 부분적인 진리가 아니라 모든 진리를 말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우리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조언 없이 삶을 헤쳐나가도록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성령님은 단순한 위로나 능력 이상입니다. 그분은 우리 삶에 들어오는 모든 목소리, 모든 정, 모든 기회, 모든 사람을 걸러내시는 내면의 심판자입니다. 성령님은 공황이나 압박이나 혼란을 통해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평안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평안이 바로 우리가 진리를 인식하는 신호가 됩니다. 골로새 3장 15절은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다스리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평안은 감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판결입니다. 어떤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면 우리 영혼을 얻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 영은 몸부림칩니다. 여러분, 이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누군가의 말은 옳게 들리지만 그 사람의 영은 잘못 느껴지는 순간 말입니다. 논리적으로는 설명할 수 없지만 당신 안에 무언가가 그것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합니다. 그것이 바로 분별입니다. 성령님은 당신이 위험을 의식하기도 전에 진리와 거짓을 분리하고 계십니다. 사람은 친절을 흉내낼 수 있고 성경을 인용할 수 있으며 매력적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 안에 계신 성령님은 그 연극 너머를 보십니다. 존 스토트는 성령의 역할에 대해 깊이 있게 다뤘습니다. 그는 성령님이 단순히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도록 도우시는 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성령 없이는 성령이 단순한 종교적 텍스트에 불과하지만 성령과 함께라면 그것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음성이 됩니다. 분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인도 없이는 우리는 표면적인 것들에만 반응하게 됩니다. 하지만 성령과 함께라면 우리는 깊은 곳의 진실을 볼 수 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은 시련과 시험을 통해 우리의 분별력을 날카롭게 만드십니다. 분별은 편안함 속에서 자라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마음이 갈등하는 순간, 선택이 불분명한 순간, 우리의 믿음이 합리적으로 보이는 것을 넘어 늘어나는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에 단련됩니다. 시련은 벌이 아닙니다. 그것은 교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감정을 뒤흔들고 우리의 가정을 도전하며 환상을 벗겨내는 상황을 허락하셔서 우리의 영적 감각이 깨어나게 하십니다. 성경 속 영웅들을 보십시오. 요셉은 배신 속에서 분별을 배웠습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그것을 배웠습니다. 다윗은 사울을 피해 도망다니며 배웠습니다. 모든 시련은 그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자신의 욕망과 구별하는 능력을 정해시켰습니다. 만약 그들의 삶이 쉬었다면 그들의 결정은 얕았을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은 우리에게 여러 시련을 만날 때의 기쁨으로 여기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종종 모든 것이 옳아 보이지만 뭔가 잘못 느껴지는 상황에 우리를 놓습니다. 그분은 관계가 처음에는 달하게 시작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진짜 본성을 드러내도록 허락하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갈림길에 세우시는데 논리는 한 방향을 외치지만 우리의 영은 다른 방향을 속삭입니다. 바로 그 순간에 분별력이 성숙해집니다. 우리는 가장 시끄러운 길이 항상 하나님의 길이 아니라는 것을 배웁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시련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바로 우리 자신의 한계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의 인정에 의존할 때 시련은 그것을 드러냅니다. 우리가 감정에 의지할 때 시련은 그 불안정성을 폭로합니다. 우리가 성경보다 상황을 더 신뢰할 때 시련은 우리의 확신이 얼마나 연약한지 보여줍니다. 일단 드러나면 하나님은 이러한 약점들을 영적 명리로 대체하십니다. 분별력은 우리가 느끼는 것에 반응하는 것을 멈추고 하나님이 드러내시는 것에 응답하기 시작할 때 날카로워집니다. 그것은 우리가 편의보다 순종을, 안락함보다 진리를, 겉모습보다 믿음을 선택할 때마다 자합니다. 당신이 견뎌낸 모든 고통스러운 순간, 당신이 살아남은 모든 배신, 당신이 극복한 모든 실망, 그 어느 것도 낭비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각각의 계절을 사용하셔서 당신의 눈이 어떻게 보는지, 당신의 영이 다른 이들이 무시하는 것을 어떻게 인식하는지 가르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분별의 검입니다. 분별은 강력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밭이 없습니다. 감정은 변합니다. 의견은 바뀝니다. 문화는 진화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흔들리지 않는 진리로 남아 있습니다. 성경은 단순한 책이 아닙니다. 그것은 속임수를 꿰뚫고 숨겨진 동기를 드러내며 하나님의 마음을 비추도록 설계된 영적 도구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활동적이며 양날에 검보다 날카로워서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분별한다고 선언합니다. 주목하십시오. 성경은 단지 외부의 진리를 드러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면의 현실을 심판함. 많은 신자들이 옳고 그름을 본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이유는 욕망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성경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분별은 말씀이 심어진 곳에서 번성한. 당신이 성경을 공부할 때 당신은 하나님의 가치관, 하나님의 패턴, 하나님의 관점을 흡수합니다. 당신은 무엇이 거룩한지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누군가 가르쳐서가 아니라 당신의 영이 읽은 것에 증거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필터입니다. 그것은 결정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니면 단지 방해물인지 드러냅니다. 관계가 신성한지 파괴적인지 보여줍니다. 기회가 축복인지 미끼인지 폭로합니다. 마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 받으실 때의 말씀을 어떻게 사용하셨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사탄은 분명한 악으로 예수님을 유혹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왜곡된 진리를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매번 성경으로 응답하셨습니다. 그분은 감정과 협상하지 않으셨습니다. 논리를 분석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선포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실행 중인 분별입니다. 존 스토트는 성경의 권위에 대해 많은 글을 썼습니다. 그는 성경이 단순히 종교적 지침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 있는 음성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의 저서에서 그는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단순히 역사를 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것은 분별에 있어 핵심적입니다. 왜냐하면 말씀 없이는 우리가 진리라고 생각하는 것이 단지 우리 자신의 선호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말씀이 당신 안에 있을 때 속임수는 그 위장을 잃습니다. 적은 많은 것을 모방할 수 있습니다. 기적, 감정, 심지어 영적 언어까지도 말입니다. 하지만 그는 성경의 진리를 모방할 수 없습니다. 성경은 단순한 정보가 아닙니다. 그것은 계시입니다. 당신이 그것을 열 때 당신은 역사를 읽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신성한 지성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이 몇 년 전에 외웠던 구절들이 갑자기 당신이 직면하게 될 줄 몰랐던 질문들에 답합니다. 당신이 더 많이 읽을수록 당신은 더 영적 민감해집니다. 말씀 없는 분별은 불안정합니다. 그것은 감정 기반, 두려움 기반 또는 선호도 기반이 됩니다. 하지만 성경의 뿌리를 둔 분별은 어둠에 대한 번개가 됩니다. 당신은 거짓말이 당신의 마음에 도달하기 전에 그것을 식별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위험이 당신의 삶을 건들기 전에 그것을 감지합니다. 여러분, 기도와 고요함은 하나님의 음성을 명확하게 듣는데 필수적입니다. 분별은 소음 속에서 번성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마음이 고요하고 영이 쥐 깊으며 마음이 항복한 곳에서 자랍니다. 기도는 단순한 의사소통이 아닙니다. 그것은 정열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충동을 하나님의 권위 아래로 가져오고 우리의 영혼을 하늘의 주파수에 맞춥니다. 기도 없이는 삶이 각각 당신의 충성을 놓고 경쟁하는 목소리들의 전쟁터가 됩니다. 하지만 기도와 함께라면 모든 목소리가 침묵하고 오직 하나만 남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예수님 자신도 이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분은 신성한 권위를 지니셨지만 종종 외딴 것으로 물러나 기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5장
16절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광야로 물러나 기도하셨다는 것을 봅니다. 왜일까요? 분별은 분리를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방해 요소에 빠져 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을 명확하게 들을 수 없습니다. 기도는 당신을 세상적 영향력으로부터 분리하고 신성한 지시로 다시 연결합니다. 명함은 분투가 아니라 고함 속에서 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를 오해합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말하지만 그분이 응답하시기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시편 46편 10절은 우리에게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임을 알라고 말씀합니다. 고요함은 비활동이 아닙니다. 그것은 영적 자세입니다. 그것은 불안에 소음이 사라지고 성령의 속삭임이 부인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움직임을 멈출 때까지 말씀하지 않으실 때가 있습니다. 그분은 침묵을 기다리십니다. 왜냐하면 침묵은 의존을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것을 배웠습니다. 기도가 첫 번째 본능이 될 때 마지막 수단이 아니라 분별력은 더욱 깊어진다는 것이요. 누군가 당신의 삶에 말을 할 때 기도하십시오. 기회가 생길 때 기도하십시오. 문이 열릴 때 기도하십시오. 감정이 압도적으로 느껴질 때 기도하십시오. 모든 기도는 당신의 눈을 건 모습에서 하나님의 의도로 돌립니다. 고요함은 당신을 속임수로부터 보호합니다. 적은 긴급성을 조작합니다. 하나님은 평안을 통해 인도하십니다. 무언가가 즉각적인 행동을 요구하고 명함 없이 당신을 밀어붙이거나 당신의 감정의 압력을 가한다면 뒤로 물러서십시오. 분별은 마음이 서두르지 않을 때 가장 잘 작동합니다. 기도는 당신을 압박이 힘을 잃고 진리가 표면으로 떠오르는 자세에 놓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영들을 분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영적으로 느껴지는 모든 것이 거룩한 것은 아닙니다. 의로워 보이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온 것은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영역에는 인간의 관심을 놓고 경쟁하는 목소리들, 영향력들, 에너지들이 작동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은 우리에게 영들을 시험해보라고 경고합니다. 이것은 분별이 단지 진리를 식별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있는 원천을 식별하는 것임을 의미합니다. 어떤 영들은 평안을 고무합니다. 다른 것들은 혼란을 일으킵니다. 어떤 것들은 당신을 하나님께로 밀어냅니다. 다른 것들은 당신을 타협으로 끌어당깁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4절은 사탄 자신도 빛의 천사로 한다고 말씀합니다. 벽은 항상 어둠으로 공격하지 않습니다. 그는 빛의 천사로 자신을 위장합니다. 그는 힘 대신 아첨을 사용합니다. 대결 대신 안락함을 사용합니다. 확신 대신 편의를 사용합니다. 분별은 그 위장을 폭로합니다. 당신은 그 열매로 영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무언가가 당신을 거룩함, 경손, 순종에 가까이 이끈다면 그것은 하나님과 일치합니다. 사람들 역시 영적 영향력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신성한 임무로 당신의 삶에 들어옵니다. 다른 이들은 영적 덫으로 도착합니다. 분별은 성격을 넘어 존재를 검토합니다. 누군가 친절하게 말할 수 있지만 그들의 존재가 당신의 평안을 고갈시킨다면 그것은 신호입니다. 누군가 운변적으로 말하지 않을 수 있지만 그들의 존재가 당신의 영을 깨운다면 그것도 신호입니다. 존 스토트는 그리스도인의 분별력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정한 분별은 의심이 아니라 영적 성숙에서 나온다고 말입니다. 의심은 사람들을 판단합니다. 분별은 영들을 평가합니다. 하나는 관계를 파괴하고 다른 하나는 운명을 보호합니다. 당신이 영들을 분별하는 법을 배우면 어떤 목소리도 어떤 영향도 어떤 기회도 당신을 다시는 잘못된 길로 인도하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별과 운명 사이에는 깊은 연결이 있습니다. 모든 부르심에는 반대가 따르고 모든 운명에는 비전이 필요합니다. 분별은 하나님께서 당신이 잘못된 목소리를 신뢰하거나 잘못된 환경에 들어가거나 잘못된 전투를 싸워서 자신의 목적을 방해하지 않도록 보장하시는 방법입니다. 당신은 다른 모든 사람들과 같지 않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걷는 길은 평범한 땅이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분별의 능력을 주시는 이유입니다. 그분은 단순히 당신을 보호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당신이 가고 있는 곳을 위해 당신을 준비시키고 계십니다. 오늘은 무해해 보이지만 내일 당신의 미래를 탈선시킬 결정들이 있습니다. 지금은 위안이 되지만 나중에 당신의 부르심을 질식시킬 관계들이 있습니다. 매력적으로 보이지만 당신이 들어가면 감옥이 될 기회들이 있습니다. 분별은 당신이 순간을 넘어 영적 결과를 볼 수 있게 합니다. 그것은 당신에게 결과가 도착하기 전에 통찰력을 줍니다. 다시 말해 분별은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없는 것을 볼 수 있게 합니다. 창세기에서 요셉은 바로의 꿈을 분별하고 운명으로 들어갔습니다. 다니엘은 왕의 계획을 분별하고 나라를 보존했습니다. 에스더는 그녀의 백성에 대한 숨겨진 위협을 분별하고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는 답이 되었습니다. 그들의 운명은 재능이 아니라 영적 지각으로 열렸습니다. 그들은 다른 이들이 무시한 신성한 신호를 인식했습니다. 적은 분별하는 신자를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분별은 속임수를 불가능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는 영적으로 보는 사람을 덫에 걸 수 없습니다. 그는 동기를 감지하고 방해물을 인식하며 시험과 덫의 차이를 식별할 수 있는 사람을 조종할 수 없습니다. 분별은 당신의 관계도 형성합니다. 하나님은 특정 사람들에 대한 접근을 제거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다고 있는 곳에 그들은 따라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당신이 알아채지 못한 의도를 폭로하고 예기치 않게 당신의 방향을 바꾸거나 당신이 필사적으로 열리기를 원했던 문을 닫으실 것입니다. 처음에는 이러한 순간들이 고통스럽게 느껴질 수 있지만 분별은 당신을 이해하도록 도와줍니다. 거절은 종종 방향 전환입니다. 운명은 재능만으로는 달성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순종을 통해 달성됩니다. 그리고 당신은 볼 수 없는 것에 순종할 수 없습니다. 분별은 당신 주변의 영적 풍경을 드러냄으로써 순종을 가능하게 합니다. 그것은 길이 불분명할 때에도 자신 있게 걸을 수 있는 능력을 줍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보이는 것으로 걷지 않고 계시로 걷기 때문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의 분별력을 날카롭게 하실 때 그분은 당신의 삶을 더 어렵게 만드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당신의 목적을 더 명확하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분은 당신을 일시적인 것으로부터 분리하여 영원한 것을 포용할 수 있게 하십니다. 당신은 박수를 받지 않아도 가치를 느끼고 하나님이 보내지 않은 기회를 쫓지 않으며 당신의 여정에 병되지 않은 목소리에 넘어가지 않는 사람으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분별이 짐이 아니라 축복이라는 것을 깨달으면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이 보는 것을 드러내지 않으시는 이유를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그분은 다른 사람들이 놓치는 것을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그 계시가 바로 당신의 운명으로 가는 문입니다. 잠언 20장 17절은 사람의 영이 여호와의 등불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영을 사용하셔서 어둠 속에서도 진리를 비추십니다. 당신의 눈이 이제 열렸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그림자로 가득한 세상에서 장님으로 남겨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당신에게 제한이 아닌 초자연적 필수품으로 분별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당신 영의 나침반이자 당신 목적의 보호 난간이며 당신의 운명을 보호하는 방패입니다. 분별은 혼란을 명료함으로 충동을 지혜로 방황을 방향으로 바꿉니다. 당신은 추측으로 삶을 헤쳐나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인도받고 있습니다. 세상은 계속해서 외치고 속이고 방해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당신은 다르게 보는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들이 무시하는 것을 감지합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들이 간과하는 것을 듣습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길을 걷습니다. 그것이 분별의 증거입니다. 당신이 기도에 몸을 기울이고 성경에 자신을 담그며 성령님께 귀 기울이고 진리보다 겉모습을 신뢰하기를 거부할 때 당신의 분별은 더욱 날카로워질 것입니다. 당신의 영은 성숙해질 것입니다. 당신의 결정은 하늘과 일치할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삶은 신성한 방향의 증거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당신은 더 이상 방황하고
잊지 않습니다. 당신은 목적을 가지고 걷고 있습니다. 당신의 눈이 열렸습니다. 당신의 영이 깨어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분별의 능력을 주셨으니 당신은 흔들림 없이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당신 주변의 모든 것이 혼란스러워 보일 때에도 당신 안에는 고요한 확신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발걸음을 인도하고 계시다는 확신 말입니다. 댓글에 이렇게 남겨주세요. 주님, 제 영의 눈을 여소서.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닿았다면 말씀의 서재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와 알림 설정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이 메시지가 필요한 분들이 있다면 부담 없이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많은 이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분별은 선택이 아닙니다. 그것은 생존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이미 그 여정을 시작했습니다.